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악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동안 때때로 죄에 깊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때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현상은 죄책감과 불안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책감과 불안에 눌린다면 신앙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됩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 즉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사도들은 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전합니다. 이때 그들은 다양한 그림 언어들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해 다양한, 눈으로 볼 수 있는 다양한 그림 언어들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 그림 언어들 중에 가장 기본적인 것이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 칭호, 메시아라는 칭호를 이용해 선포한 복음이 예수님은 메시아다라는 거죠.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을 가진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것을 문자 그대로 번역한 헬라어 단어가 크리스토스, 곧 그리스도입니다. 이 기름 부음은 구약에서 이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에 쓰실 일꾼을 세우시는 의식이에요. 이스라엘의 왕들, 또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기름 부음의 대상입니다. 신약 시대가 되면 메시아는 종말의 구원자로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메시아란 말은 예수님이 종말의 구원자란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종말의 구원을 실현하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일꾼이란 겁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메시아이고 그분이 이룬 종말의 구원은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대인들은 나단의 신탁에 의해 다윗 왕국을 문자 그대로 재건하고 유대 민족으로 모든 민족들 위에 군림하게 하는 왕적 메시아를 기대합니다. 정복자의 이미지가 강한 그런 강력한 왕을 소망한 것입니다. 또 메시아가 제공할 구원이 뭐냐?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정의와 경제적 풍요, 이것이 메시아가 자기들에게 가져다 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서 평안한 가운데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자기들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소망과는 달리 다윗 왕조를 재건하시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시지도 않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메시아로서의 행위가 뭐냐?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죽음이에요. 죽음.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대속과 새 언약의 제사로 드리신 것이지요. 이 제사를 통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로 회복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들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 목적은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부요함을 상속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생명, 영생을 얻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가져오신 구원입니다. 사도들은 구약 성경의 그 성전 제사에 대한 여러 가르침과 또 그것을 이용하셔서 자신의 죽음을 그 의미를 설명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합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씻어버린 제사 또는 덮어버린 제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우리의 죄에 대해 벌, 저주 받음입니다. 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버린 제사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를 속량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속량이란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사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의미하죠. 죄와 또 죄가 가져오는 죽음으로부터, 그리고 죄를 통해 우리 위에 군림하는 사탄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속량한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죄인들을 의인들로 만듭니다. 죄인들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킵니다. 원래 그리스도의 구원은 종말론적인 유보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종말의 구원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의 죄에 대한 죽음으로 죄 문제에 대한 결정적 해결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로 오는 세대 또는 하나님 나라의 신적 생명, 영생이 죽음을 꺾고 이 세상에 결정적으로 침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죽음을 가져다 주는 사탄에 대한 결정적 승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와 죽음의 세력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또 살아있는 자들이 죄와 죽음이 없는 신적 생명, 영생을 누리는 축복은 여전히 우리에게 임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축복은 언제 주어지느냐? 주 예수 그리스도가 구름 타시고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실 때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어진 구원은 마치 2차 세계대전 때의 D-Day의 승리와 같은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D-Day는 Decision Day, 곧 결정의 날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때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괴멸되고 제거되어 비로소 V-Day의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V-Day는 Victory Day, 즉 승리의 날입니다. 바로 그날 온 우주는 사탄의 죄와 죽음의 통치로부터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그래야 창조주 하나님의 의와 생명과 사랑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온 우주에는 죄와 죽음의 요소가 완벽히 제거된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과 생명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신적 생명, 영생을 온전한 형태로 100%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결정적으로 이루어진 구원을 벌써 덧입게 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얻게 될 그 완성된 구원의 첫 열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죽음의 쓴맛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결정적으로 깨어진 죽음이지만 아직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적 명제로부터 출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선언입니다. 먼저 우리 다 같이 본문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라는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 명제는 인간이 철학적으로 사색하고 탐구해서 얻은 지식이 아니에요. 과학적 무슨 실험을 통해 발견한 결과도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계시예요. 사도 요한의 모든 가르침의 권위는 이 하나님의 역사적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자신이 직접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들은 그 메시지 말입니다. 자, 본문 5절은 긍정문 뒤에 강한 부정문이 붙어 있지요. 그 부정문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어둠은 그분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둠은 그분 안에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여러분, 빛과 어둠은 결코 양립하거나 공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빛이시라면 어둠은 뭐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창세기 1장 3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자,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의 본성과 의지를 보여주는 최초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목적을 반드시 수행합니다. 빛이 스스로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있으라고 말씀하셔서 명령하셔서 존재하게 됩니다. 말씀과 행동,
이 두 가지가 함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성품을 보여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빛으로부터 그분의 창조를 시작하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존재뿐 아니라 생명의 유지까지도 빛이신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빛이시란 사실에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도덕적 의, 그리고 그분의 흠없는 완전한 거룩함을 보여줘요. 완벽한 도덕적 의와 완전한 거룩함이 그분의 속성입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하나님은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안에는 어떤 종류의 어둠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진술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도덕적인 도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빛이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오로지 빛 안에서만 행해야 한다는 도전 말입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다루는 주제입니다. 우리가 본문 5절은 신학적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며 그분께 오류란 눈꽃만큼도 없다. 우리가 본문 5절을 또 윤리적으로 해석하면 또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그분 곁에는 악이 설 자리가 없다. 사실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향한 자신의 소망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이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3절로 4절, 우리 읽지 않았지만 3절로 4절을 보면 그 이유는 뭐냐? 수신자들이 우리와 함께 사귐을 가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귐을 통해 충만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사귐, 영어로 펠로우십이죠.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사귐을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교회에서 예배 후 3355로 모여 커피와 다과를 나누는 모습입니다. 혹은 교회 큰 방에서 각자 음식을 싸와서 함께 식사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귐으로 번역된 헬라어 코이노니아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공동의 관심사와 목적을 기초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깊이 교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분명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서 한 몸, 한 교회를 이룬 사이가 아닙니까?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삶을 나누며 친밀하게 영적으로 교제하는 것이지요. 서로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는 가운데 위로하고 격려하며 세워주는 겁니다. 이런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오늘날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간절히 꿈꾸는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요한은 수신자들을 자기 자신뿐 아니라 하나님과도 교제하도록 초청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성도들 사이의 교제 기초는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들 사이의 교제와 긴밀히 연결된 셈입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있죠. 우선 성도들 개개인이 삶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경건의 시간 큐티를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인격적 교제를 누려야 합니다. 목표는 일주일에 5일 이상입니다.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들고 우리가 목장으로 모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교회 안에 성도의 참된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 우리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목장 모임이 중단된 지 수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월 첫째 주 금요일부터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목장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도로 준비합시다. 우리가 성도의 행복한 교제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개인 경건 생활에 더욱 힘씁시다.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꼭 만납시다.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하고도 깊은 인격적 교제를 풍성히 나눕시다. 그런 다음 목장에서 성도의 교제를 마음껏 누립시다. 우리 모든 목장 안에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가 풍성히 넘치길 바랍니다. 주께서 틀림없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6절로 10절은 구조상
대조적인 문장들이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일단 요한은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피해야 할 세 가지 생각, 사실은 이단적인 생각을 언급합니다. 그 각각의 생각 뒤에 그 생각이 초래하는 부정적 결과를 소개합니다. 그런 다음 그 잘못된 이단적인 생각들을 반박하기 위해 세 가지 주장을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본문 6절, 8절, 10절에 만일이란 단어가 이끄는 잘못된 생각들이 나오고요. 본문 7절, 9절, 2장 1절은 우리 한글로는 번역 안 되었지만 그러나 만일이란 단어로 시작되는 요한의 주장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로 요한이 다루는 잘못된 생각, 본문 6절 상반절에 나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자, 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믿고 생각하는 사람들, 죄가 뭐 우리 이미 구원받았는데 죄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런 믿음에 관한 생각이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동시에 어둠에 행하는 것이 어찌 가능하단 말입니까? 어둠에 행하면서 어떻게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세상의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습니다. 단순히 실수로 지금 한두 번 죄 짓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산다고 믿는 것이지요. 이게 잘못된 생각이 초래하는 결과를 보세요. 본문 6절 하반절에 등장합니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거짓말을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한대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데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다니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정신이 번쩍 들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전국이 초비상인 상황이에요. 이런 비상시국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온 국민이 방역에 적극 협조해도 이 상황을 헤쳐나가기 벅찬 실정이에요. 그런데도 교회를 다니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쉽게 내뱉는지 몰라요. 오늘도 그런 소수의 일부 사람들 때문에 귀중한 시간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그렇게 함부로 거짓말을 할 수는 없겠지요. 우리도 거짓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춤추며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거짓말은 마귀가 춤추며 기뻐하지만 하나님이 가증하게 여기신다. 네. 자, 본문 6절에 행한다란 말은 어느 그 특정 방향을 향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가는 걸 뜻해요. 우리가 흔히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이라고 말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생활 방식이, 삶의 그 모습이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이라니요. 삶 자체가 진리와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는 셈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과 교제 누리며 그렇게 산다고 말한다. 자기가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며 살아. 그 말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믿음의 고백에는 그것과 일치하는 삶이 있어야 합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믿음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가짜요, 거짓입니다. 어둠에 행하는 것이 생활, 라이프 스타일이래요. 어둠에 행하는 것이 생활 방식인 삶은 그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습니다. 그런 삶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성도의 진정한 교제 역시 불가능하게 만들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죄야말로 모든 교제를 무너뜨리는 무서운 적입니다. 자, 본문 7절을 보세요. 7절에서 이제 요한은 6절은 만일이죠. 7절은 그러나 만일. 이제 요한의 생각. 요한은 죄가 중요하지 않다는 첫 번째 잘못된 생각을 반박합니다. 요한의 첫 번째 반박성 주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여기서 행하다라는 동사는 현재형인데 마음의 계속적인 태도를 보여주죠. 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을 의미합니다.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끊임없이 치열하게 분투하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생활 방식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손잡고 하루하루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 가운데 행하는 것에는 두 가지 긍정적인 결과가 있어요. 하나는 7절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것, 곧 성도들과의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게 되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채셨겠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눈에 띕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것이라 기대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요한은 성도들이 서로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일까요? 3절 하반절 말씀이 우리에게 힌트를 제공합니다. 3절 하반절에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성도의 교제 기초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인 셈입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할 때 당연히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도 맛볼 수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지 않으면 성도들과도 교제할 수 없어요. 자, 놀랍게도 이 첫 번째 결과가 두 번째 결과로 이어지죠. 그 두 번째 결과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가 성도들과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여러분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죄의 종류, 겸중 아무 상관없어요.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깨끗하게 하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빛 가운데 행하는, 그 빛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설교는 빛 가운데 행하라, 이거 해도 끝내도 돼요. 너희가 빛이신 하나님을 믿느냐, 빛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어둠을 미워하고 어둠에 행하지 말고 빛으로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 삶을 살기 위해 분투하라. 여러분, 빛 가운데 행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부어주세요. 성도의 교제를 통해 세상이 결코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주는 행복을 아십니까? 성도의 교제가 주는 행복, 죄 용서의 은혜를 아십니까? 성도의 교제가 주는 행복은 맛본 사람들만이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행복을 맛볼 때 모든 외로움과 공허함이 물러가요. 우울증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내쫓기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행복을 맛보며 살아야겠죠? 목장 모임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죄 용서의 은혜 어때요? 체험한 사람들만이 그 진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할 때 각종 두려움과 불안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불면증과 작별을 고함으로 밤에 두 발 쭉 뻗고 단잠을 푹 자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은혜도 체험하며 살아야 하겠죠? 빛 가운데 행하면 되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면. 본문 7절에 특별히 피란 단어를 주목하세요. 이 피란 단어는 그리스도가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을 상징합니다. 물론 그 배경은 유대교의 희생 제사지요. 구약 성경에서 피는 곧 생명입니다. 죄인들의 경우 희생 제물의 피가 그 사람 죄값을 지불하는 방법으로 요구됩니다. 이 피는 죽음을 통해 지불되는 제물의 생명이죠. 그 피를 뿌리는 것은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죄 용서의 축복을 보장합니다. 신약 시대는 달라요. 짐승의 피는 이제 필요 없어요. 짐승의 피 대신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값을 지불하는 대가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가 효과적으로 반복적으로 제거됩니다. 아니, 죄의 대가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요구되다니요,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값의 희생이 지불된 것입니다. 천문학적 희생이란 단어로도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런 희생을 친히 감수하시다니요. 사실 인류의 조상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의 죄가 결정적이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 허리에서 태어난 온 인류는 전부 다 자기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죄악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지고 맙니다.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우리 모두가 태어날 때부터, 천진난만하게 응애할 때부터 죄인이 된 것이지요. 그 결과 우리는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라는 운명 속에 딱 갇혀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죄가 초래한 끔찍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죽음과 영원한 멸망이나 이 운명을 극복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인간은 온 우주에서 가장 슬픈 드라마의 주인공, 가장 큰 비극의 주인공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인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는 중입니다. 세계 각국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발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이 조금 연장되는 것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비교해 보세요. 사실은 비교 자체가 민망할 정도로 우스꽝스러운 일이죠. 육신의 생명과 영원한 생명은 그 질 자체가, 퀄리티가, 질 자체가 서로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온갖 결핍이 특징일 정도로 한계가 뚜렷한 육신의 생명이 아닙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무한에 참여하여 누리는 게 특징인 영원한 생명이 아닙니까? 육신의 생명 조금 연장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죽음은 막을 수 없어요. 자, 시간적인 차원으로 보면 또 어떻습니까? 육신의 생명, 우리 생명 일반적으로 100년 넘기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끝이 없는 시간을 누립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 두 생명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결국 죄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반성경적이요 사탄적인 거죠. 이단입니다. 이단. 우리가 어떤 경우에라도 죄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죽음과 영원한 멸망을 초래한 죄야말로 우리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류 최대의 과제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이 다루는 잘못된 생각, 본문 8절 상반절에 등장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죄의 본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죄의 본성에 대한 부정. 시간이 없어서 10절은 못 하는데, 범죄하지 않았다. 죄의 본성에 대한 부정, 죄란 행동에 대한 부정. 자, 죄의 본성에 대한 부정을 봅시다. 나는 죄가 없다. 자,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어둠 가운데서 행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며 산다고 믿어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앞으로 쭉 나가다 보니 죄가 없다, 그렇게까지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죄로부터 깨끗하게 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사죄의 은혜도 필요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분명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내뱉기 힘든 위험천만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면 금방 천사 같은 존재로 변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타락한 본성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어 나그네의 등짐과 같이 일평생 그것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싸우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을 때까지, 혹은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시면 모르죠. 죽을 때까지, 혹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 본성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너무너무 싫고 힘들어도, 아주 미워도 어쩔 수 없이 그 타락한 본성과 함께 가야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22절로 24절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자전적인 고백이 그 증거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에게 죄가 없대요. 대사도 바울도 자기 속에 있는 그 타락한 죄의 본성과 싸우느라고 너무너무 힘든데, 이 요한 1세 그 공동체 사람들은 죄가 없대요. 죄가 없다는 이 잘못된 생각이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두 가지 충격적인 결과, 본문 8절 하반절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뭐라 그럽니까? 또 거기 보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 첫째, 하나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안에 진리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의 본성에 대한 부인은 그 자체로 어둠에 속한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는 어둠에 행하는 자인 셈이죠. 당연히 빛이시오 진리이신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자입니다. 자, 본문 9절에서 요한은 그러나 만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본문 9절에서 요한은 두 번째 주장을 내어놓습니다. 자기에게 죄가 없다는 그 사람의 잘못된 생각을 반박하는 거예요. 요한의 두 번째 반박성 주장을
우리 한번 봅시다. 우리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기에게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죄를 짓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을 말하면 누구에게나 타락하고 부패한 이의 본성이 문제입니다. 그 죄의 본성으로부터 죄란 더러운 행위가 나오는 거죠.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해도 또 진리를 행해도 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어느 누구도 죄의 실제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죄는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처럼 산소, 수소처럼 분명히 실제로 존재하는 실체입니다. 정직하게 말하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죄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반드시 자백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죄는 단수형이 아니라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에서 죄가 아니라 특정한 거짓말, 간음, 살인, 특정한 죄 행동들을 하나하나 가리키는 거예요. 결국 자백이란 두루뭉술하게 내가 죄를 지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저지른 죄 행동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 여기에 저의 죄가 있습니다. 제가 그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제가 분명히 크게 잘못했습니다. 제발 이 죄인의 더러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는 그런 더러운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자백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의지하며 자백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지요. 모든 상황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의지할 만한 분입니다. 당연히 죄 가운데 빠진 상황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시고 의로우신 분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이 죄 용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의로우시기에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미쁘신 하나님, 곧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 목적은 인류의 대속이죠. 쉽게 말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류의 죄를 씻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의 죄 자백을 무시하시면 어떨까요? 우리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시지 않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부인하는 자와 죄를 자백하는 자를 똑같이 대우하시는 셈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보낸 목적에 신실하지 못한 분이 되고 말아요. 약속을 지키시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 불의한 분이 되고 맙니다. 악인과 의인을 똑같이 심판하시니까 말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하나님의 본성상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죄 자백 자체에 무슨 마술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그 자백이 자동적으로 죄 용서의 능력을 발휘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죄 용서의 능력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의로우심으로부터 흘러 넘쳐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죄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는 자라야 합니다. 자백은 죄 용서를 위해 우리 죄인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행위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이 죄 용서를 약속하시고 보증하십니다. 우리가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의 죄를 깊이 깨닫고 진심으로 뉘우치며 털어놓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제거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흰 눈과 같이, 양털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성도인 우리에게 요구하는 라이프 스타일, 생활 방식은 빛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동행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합시다. 하나님과의 교제와 성도들과의 교제를 풍성히 누리며 행복하게 삽시다. 사죄의 은혜를 체험하며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갑시다.